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갑자기 길을 잃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호흡이 있을 때에 지각이 생기고 뜻이 생기고 마음의 길이 열려 주께서 원하는 길을 찾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면 죽음이라는 아픔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한 가정을 한 예로 들어 볼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가 어립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을 했다. 어떠한가요? 그 자녀들 그리고 그 아내 앞이 깜깜해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가장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영적인 지도자였고 누가 가장이었으며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길을 찾고 싶지만 잃어버린 적 많지 않습니까? 저는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또 살 길을 찾아요.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더라고요. 두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한번 그거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들이 현재 올바른 길을 찾았고 그 길 위에 서서 살고 싶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앞에 죽음이 다가왔으며 모든 것들이 사라졌고 그들이 찾고자 했던 길은 다시 차선책인 그 길은 엠마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엠마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하면 나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길, 그러한 길이 아닌가 고민을 해봤어요. 자, 왜 이 두 제자들이 엠마오로 향하게 됐다고요? 자기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그 가장, 영적인 거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때 당시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이 두 엠마오 제자, 가고 있는 제자와 주위에 있는 제자들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라기 이후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습니까? 마카비 혁명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요?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등장을 했다가 사라져요.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길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 저 사람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구나. 그냥 등장했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했다가 사라져버린 그러한 존재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저 사람, 그렇지, 메시아 아니지. 안타까운 상황 아닌가요?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 아닌가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었으나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되고 길을 잃어버린 존재, 허나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길을 찾았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걸어가는 존재,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던 멘토 갑자기 여러분들의 앞에 사라졌을 때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보여야 하는 시기, 그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왔거든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6절 보니까요 그들의 눈이요 가리어져 있다라고 해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눈이 가려져서 길을 찾지 못할 때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활체의 모습이에요. 예전에 있었던 모습과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다 고백을 못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요, 그가 계속해서 초월해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1절 봐볼게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구절은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했고 말씀을 해석해줬고 훈계했고 돌이킴 받아서 이제 축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었을 때 눈이 밝아져요. 눈앞에서 사라져요. 말이 됩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부활했을 때 마리아를 만나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동산지기여, 당신이 시체 가져갔어요? 그 시체 좀 주세요.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의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가르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는 능력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도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갑자기 잃어버린 이 인생의 길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길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총 3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이 다시 오세요. 동행해 줍니다.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두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고 길을 잃었고 차선책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누가 다가왔어요? 누가 함께해요?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권사님, 장로님들이 신방에서 다가왔고 교구 목사님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동행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야기해봐라, 나눠봐라. 거기에 하나님은요, 세미하게 여러분들의 니즈 파악을 해요.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카운셀러가 되세요. 동행하시면서 그것을 바꿔줘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슬프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갑자기 잃어버린 이 길 찾을 수 있을까요? 2번째,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2번째는 하나님의 훈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훈계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시편 32편 8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여,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니즈 파악이 끝났어요.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미련해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훈계하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어떠한 훈계예요?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는 그 길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길에 올바르게 쳐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께서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심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십자가의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고 싶어요. 해석이 돼야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실질적으로 사생자가 아니요 친아들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는 뭐죠? 우리는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는 말씀의 훈계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갔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모든 우상들이, 잘못된 해석들이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왜 이 사람들이 더디 믿었을까요? 답이 너무 쉬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올바른 해석이다라고 꿀꺽 먹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 전에 자신들 앞에 있었을 때는 다윗의 왕조처럼 정치적으로 여기를 정념해서 모든 것들이 소생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자신들과 함께하는 이 사람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잘못된 해석이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있는데, 마음 속에 있는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훈계해요. 너희 모르니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된다는 거 이미 그 전에 알려줬잖아요. 그것을 다시 훈계함으로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갑자기 잃어버린 인생의 이 길 찾을 수 있을까요? 답이 너무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해석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다시 우리의 마음이 소생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이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이 들어오고요, 성령의 새바람이 들어오고요, 마른 뼈들이 다시 생기를 얻어요. 주께서 원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해석들을 쳐내야죠. 죄송하지만 과거의 목사님들 너무 유명합니다. 근데 요즘 주석들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더 발달됐어요. 그분들의 영적인 거장을 흠집을 내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미 굳어있는 이 마음이 밀어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이에요, 복. 성공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번성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함께 호흡하는 것, 그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해져서 성령의 호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한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길을 찾아요, 길을. 이 두 제자들이 올바른 길을 찾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길을 잃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 엠마오처럼 여러분들의 익숙한 길을 찾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잘못됐다 훈계하시며 올바르게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정확하게 찝어줄 겁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본문 보이십니까? 어디를 향해 갔어요?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내주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예배당 속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발 앞에서 누가 부르짖고 외쳐야 할까요? 우리 직분을 맡은 우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길은요, 12월 달이 되면 마음이 식어져서 다시 쉬고 싶고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며 주께서 원하는 표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며 누군가가 미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이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주님이 동행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주며 훈계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의 길을 찾게 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단 한 길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했을 때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그는 흠모할 것 아무것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줬습니다. 하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밀어낸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한 것을 받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과 장로님과 권사님, 저희들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줄 것이며 훈계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도하고 올바른 길을 찾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고 그 길을 소망하시며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동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